부활 3주일 감사 성찬례 봉헌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질물을 소리하였나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곧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 사악한 세대가 받을 벌을 면하도록 하라고 권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날에 새로 신도가 된 사람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셨다. 죽음의 끈아풀이 나를 두르고 저승의 사슬이 나를 묶어 불안과 슬픔이 나를 덮을 때 나는 주 이름 부르며 부르짖었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 목숨 살려주소서.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감사전을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주님께 충실한 자의 죽음은 그분께 귀중하다. 주여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옵니다. 당신 여종의 딸인 이 종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의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 나의 성원을 채워드리리다. 주님의 뜰 안에서 너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나의 소원을 바치리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베드로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의 업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져서 꾸밈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충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썩어 없어질 씨앗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 곧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즘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글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는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다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 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갔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며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 3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3주일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성서 전체에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즉시 알아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서 전체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그 어떤 제자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에 알아본 사람들이 없었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았었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성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복음이었던 토마의 이야기에서도 토마의 경우는 자신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했었죠. 그러한 토마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하시면서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토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복음의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에게도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뵐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냐 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글레오파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성서에 쓰여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료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는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 없음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생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복음이 마르코 복음에도 나옵니다. 마르코 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두 사람은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시골로 가고 있었다는 것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다른 모습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이라는 자체가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극복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심으로 원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도 육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영광 안에 드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영광에 드시기 전에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뵈려면 원래의 영광 안으로 복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는,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육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눈은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뵐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믿음의 눈이 열렸는가? 제자들의 믿음의 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자, 그때 그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그 길에서의 감동을 기억하죠. 그 길에서의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서와 모든 예언서와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 기사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과 수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라는 것을 성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그저 우리가 뭉클한 감정이 아닙니다. 한순간 지나가는 뭉클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성서의 근거에서 되짚어 보면서 메시아가 오신 길을, 가실 길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그런 감동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차원으로 그들의 마음이 옮겨진 순간인 것이죠. 성서의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오르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나눠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그 순간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죠. 그 또 하나의 기억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신 그 순간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그 빵을 나누어 받아 먹는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오르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에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배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그들을 눈 열게 해주었고 또 천상의 것들을 또 영적인 세계들을 그들의 눈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셔서 원래의 영광 안에 계신 분을 볼 수 있는 눈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의 영광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뵐 수 있는 눈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원래의 영광 안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알아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지상의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천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는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를 살았던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순수의 전조라는 시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론을 표현한 듯한 시가 있습니다. 순수의 전조의 서두입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론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육의 세계를 뛰어넘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은 순간 속에서도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슬픔과 절망에 넘어지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이 한 주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명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할 제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주어이시고 우리는 동사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겸손하게 창조 질서에 따라 살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는 끝간데 없는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류에게 이제 코로나19는 죽음과 아픔과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고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당신을 굳게 믿는 자, 어려울 때에 당신께 기도하리이다. 고난이 물결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말씀 붙잡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느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어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어 전심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로 해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렐루야, 알렐루야.